체코슬로바키아에 프란츠 카프카라는 유명한 유대인 작가가 있었습니다. 그의 작품 가운데에는 문 밖에서 일생 동안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다가 죽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문지기가 서 있는 문 앞에서 어떻게 하든지 이 문 안으로 들어가려고 일생 동안 애를 썼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문지기를 피해서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하고 애를 쓰다가 끝내 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서 죽어가게 됩니다. 그는 죽어가면서 그 문지기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왜 내가 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토록 문을 지키고 서 있는 것입니까? 그때 문지기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이 문은 당신을 위한 문입니다. 당신을 돕기 위해서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시 묻기를 그런데 왜 당신은 내가 들어가려는 문 앞에 막아서 있습니까? 문지기가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당신을 위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문을 열어드리기 위해서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한 번도 이 문을 열어달라고 나에게 요청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는 문 밖에서 문에 들어오려는 것처럼 보였지만 한 번도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지도 못하고 문 앞에서 죽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앞에는 기회의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축복의 문이 있는데 한 번도 열어보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그 문 앞에서 서성거리며 주저하다가 성공의 때를 놓치고 축복의 때를 상실하고 또 삶을 소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에 대한 말은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기에 기도하겠다는 말은 많이 하면서도 기도 한번 진실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하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의 능력과 위대함을 알면서도 1년에 성경 한번 읽어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이 달란트의 이 비유는 달란트의 양의 문제, 값의 문제가 아니라 주어진 이 기회와 시간을 어떻게 활용했느냐, 어떻게 선용했는가에 대한 교훈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 것은 시간이라는 이 말에 대하여 헬라어는 두 가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크로노스라는 거죠. 이 크로노스는 흐르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연대로 보는 시간관념이죠. 올해가 2024년, 내년이 2025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되었다 하는 것은 모두 이 크로노스의 시간관념입니다.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은 순간순간의 질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의미 있는 시간, 가치 있는 시간, 보람 있는 시간, 기쁨의 시간, 감격의 시간 모두가 이 카이로스 시간 개념입니다.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집에서의 하루가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은 세상의 첫날보다 성전에서의 하루, 교회에서의 하루, 곧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크로노스의 이 시간, 1000년을 지내는 것보다 더 값있고 의미있고 가치 있는 시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얼마나 오랜 시간을 살았느냐 하는 것보다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순간순간을 보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저 흘러가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가치 있고 의미가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꾸지 못했기 때문에 주인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교회 설립 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면은 2024년이 지나가고 또 2025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세상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성도인 우리 모두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살지만 하나님의 순간순간 질적인 카이로스의 이 시간을 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이 출발을 시작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2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아멘.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결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달란트라는 이 성경의 단어 앞에 작은 숫자로 1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아래를 보면은 1의 금, 은의 중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달란트는 당시 무게를 재는 단위였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주인이 종들에게 나누어 준 것이 금 달란트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금이란 말은 없고 달란트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당시 1달란트의 무게는 약 34kg이었습니다. 현재의 금 한도는 3.75g입니다. 한 45만원에서 조금 올라서 50만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금 한돈에 3만원, 5만원 할 때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직원들 또 애기 돌 되면은 한돈, 5만원짜리 한돈, 또 돈 없으면은 반돈 이렇게 갖다가 줬는데 어느새 이 금이 10배나 오르게 되었습니다. 자, 1g은 13만원 정도가 됩니다. 1달란트 34kg은 무려 44억 원이 됩니다. 네, 놀라지도 않네요. 44억 원. 그러니까 2달란트는 얼마예요? 88억 원이에요. 5달란트는 22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얼마예요? 44억 원, 88억 원, 220억 원을 주고 갔어요. 당시에 한 달란트는 6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이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이었어요.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 이 한 데나리온. 한 달란트, 한 데나리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우리가 일한다고 했을 때에 16년의 이러한 월급이었습니다. 16년. 쉬는 날을 고려하면은 20년의 연봉입니다. 20년 동안 이렇게 일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돈이 이 한 달란트였다는 거죠. 자, 주인은 종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주고 떠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인은 종들에게 이 재능, 문자적인 의미로는 능력입니다. 이 재능, 능력에 따라서 달란트를 각각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나중에 평가하실 때에도 각각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대 평가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절대 평가를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종들이 받은 그 원금은 모두 주인의 것입니다. 때문에 결산할 때에도 그 받은 것을 기준하여 결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무것도 받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각각 그 재능과 은사대로 받았습니다. 그 받은 내용은 다르지만 받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때문에 그 받은 것을 결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이었는지부터 우리가 결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주인 대신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2024년을 잘 마무리 또 해야지 또 2025년이라는 새로운 또 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주인으로부터 받은 것을 잘 결산해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16절, 17절 읽겠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는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다음에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장사한 것을 결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장사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인으로부터 받은 원금을 미천으로 삼아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했습니다. 주인으로부터 받은 달란트는 장사하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환경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그 장사한 것을 가지고 결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그 달란트로 장사하지 아니하고 땅에 묻어두었기 때문에 결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장사한 것이 아니라 땅에 파 묻었습니다. 종들은 달란트를 주인으로부터 받고서 모두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소명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주인의 뜻에 등을 돌리는 불신앙의 길을 떠났습니다.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처럼 주인과 분리가 일어나게 되면 그는 주인의 뜻을 행할 수도 없고 주인이 원하는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혹시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장사하지 아니하는 분은 계십니까? 받은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묻어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장사해야 합니다. 사용해야 합니다. 왜 그래요? 결산할 때가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일이든지 영적인 일이든지 내게 있는 것을 잘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몇 달란트를 받았느냐고 묻기보다는 어떻게 장사했느냐를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장사한 것을 결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 27절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예, 주인은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르다 하는 말은 우리가 금방 이해가 되지만 악하다 하는 것은 선뜻 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악한 것은 그 마음의 중심에 주인에 대해 바르지 못한 생각과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완악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악하다 이렇게 말한 것은 이 악하다라는 뜻은 헬라어로 포네로스인데 도덕적으로 바르지 못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오늘의 성경의 뜻은 뭐냐? 수고하다, 바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수고하다 바쁘다. 성경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한 수고가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바쁜 것과 세속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해 바쁜 것, 그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을 악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자라도 받아 돈을 불려서 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하신 말도 본래 주인의 의도가 아닙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족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때에는 이자를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평가를 받은 것은 하나님 일에 수고하고 바쁘지 않고 세상과 자신의 일에 수고하고 바빴기 때문에 게으르고 악한 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 말은 달란트로 열심히 그리고 신실하게 살지 않았음을 주인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의 문과 축복의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우리가 부지런해야 합니다. 장사한 것을 결산해야 되고, 왜냐하면 그래야 또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는 20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하며 새로운 또 출발을 위해서는 남긴 것을 결산해야 된다는 거죠. 남긴 것을 결산해야 된다. 19절에 오랜 후에라는 말씀은 많은 시간 후에, 많은 시간이 흘렀다는 거예요. 주인은 종들에게 많은 시간, 충분한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주인이 많은 시간이 지난 후일지라도 종들과 결산할 때를 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16절, 17절 각각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더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았어요. 20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5달란트 받았던 자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합니다.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즉 이 사람은 자신이 5달란트를 남길 수 있었던 것을 전적으로 주인의 덕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자, 20절 잘 보시면 주인이요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주인이 5달란트를 주었어요. 22절도 보면은 주인이요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자 남겼다라는 말은 장사한 결과 결산된 이익을 말합니다. 얼마를 남겼든지 남긴 것을 가지고 와서 결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남긴 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상급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5달란트를 남긴 자와 2달란트를 남긴 자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위로하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21절, 23절에 있는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더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충성되다라는 것은 우리가 금방 또 이해가 되지만 문맥상 착하다라는 말은 또 선뜻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착하다라는 헬라어는 아가토스라는 말인데 마음이
선하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좋다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좋다. 즉, 이 사람은 주인의 말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좋은 옥토와 같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인은 이 사람에게 5달란트로 또 5달란트를 남긴 것을 적은 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적은 일이다.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럼에도 하는 주인은 적은 일이다. 그래서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구나. 내가 더 큰 일을 너에게 맡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보상과 하나님의 칭찬은 언제나 풍성하고 또 기쁘고 즐거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긴 것을 가지고 충성하면 칭찬과 위로를 받습니다. 작은 것을 가지고도 충성하면 많은 것을 주시고 풍족해진다는 거죠. 어렵지만 감당하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많은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결코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서로 다를지라도 그때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영국의 신학자인 이 토마스 아담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능이 많은 사람이 그 재능대로 일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죄도 크다. 예. 능력 있는 사람이 능력을 발휘하지 않고 실력 있는 사람이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않고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학생이 공부를 안 해서 겨우 낙제만 면한다면 그것도 큰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달란트, 재능, 은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거기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리더십 권위자인 스티븐 코비 박사가 전 세계의 성자들, 위인들, 성공한 사람들, 또 존경받는 사람들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3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 자기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 마지막에 가서 승리하고 존경받는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받은 것에 대하여 불만족하고 주신 것에 대하여 과소평가하고 장사하지 아니하고 남긴 것이 없는 자에게는 무서운 책망이 따르고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습니다. 그는 주인을 오해한 자였습니다. 그는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그는 바깥 어두운 데에 되어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어느 대학교 직업상담소에서 실패자가 되는 10가지 지름길이라는 재미있는 글을 발표했습니다. 실패자가 되는 10가지 지름길. 1. 2. 3. 4. 5. 6. 7. 8. 9. 10. 이러한 사람들, 그러면 당신은 반드시 실패자가 될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위의 성도님들,
실패자가 되는 10가지 지름길 꼭 기억하고 실패자가 아닌 승리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무엇이든지 쉽게 포기하는 사람, 언어 생활이 늘 부정적인 사람, 작은 일에도 쉽게 낙심하는 사람, 늘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은 늘 실패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 한번 주변에 보세요. 예. 그러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때로는 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쳐도 낙심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직분에 대하여 늘 불평하고 과소평가하고 리더십에 대하여 원망과 험담을 일삼고 비판적이며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악한 종입니다. 충성된 사람, 착한 사람은 원망할 시간이 없습니다. 불평할 시간이 없습니다. 신세 타령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는 감사하며 죽도록 충성합니다. 기쁨으로 나아가 장사하기에 바쁩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인에게 내어놓을 이 위윤을 남기는데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교회 설립 5주년을 보내면서 한 해 동안 남긴 것을 우리가 결산하고 또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29절 30절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착하고 충성되면 마지막에 웃게 되지만 지금 게으르고 악하면 이가 갈릴 정도로 후회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내가 받은 달란트가 몇 달란트인가 보다 그 달란트로 신실하게 사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이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일지라도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의 태도로 살아가는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설립 5주년을 맞이해서 또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 우리 개인의 삶을 돌아보고 가정의 삶도 돌아보고 교회에서의 은사와 주신 직분을 우리가 또 결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와 달란트를 잘 또 활용하여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 결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더 많은 것을 맡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라는 이러한 주인으로부터 칭찬받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